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17장입니다. 이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할례, 언약의 표징, 성령 세례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걸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불렀죠.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언약을 맺으려면은 그때 짐승을 갖다가 쪼개놓고 둘이 손을 잡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게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요 짐승처럼 쪼개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식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이제 그 자손을 이제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4대 동안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데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불로써 그걸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으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계약 당사자로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할례로 네가 또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 몸에 있는 생식기의 부피를 잘라내서 그것을 표식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그 언약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서 작성하면 거기에 갑과 을, 그래서 두 사람 두 장 찍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거를 해 놓으셨고, 이제 아브라함 측이 그것을 이제 할 차례, 그것이 이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9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굉장히 긴밀한 것 같지만 시간들 차가 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는 몇 살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거기 갈 때 그때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 거리가 900km.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600km 거리가. 그러니까 이 900km 하면은 서울 부산 왕복하는 것도 좀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동차도 없이 도로도 그때는 뭐 형편없었겠죠. 그것을 아버지하고 더불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죠. 205세에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오는데 그때가 75세 여기 나오죠. 그 75세 때 거기 왔다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10년 후에 85세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나타나서 바로 너한테 상속하리라. 그러면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종인 엘리에셀한테 상속자로 삼아 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 그래서 하갈, 자기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이제 관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 하갈은 언제 생겼을까요? 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이제 남쪽 네게바로 내려갔다가 너무나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때 그 바로 왕이 이제 많은 노예들을 붙여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갈일 것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뜻은 도망자라고 그랬죠. 결국은 지난 16장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임신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잘난 체 하다가 사라한테 쫓겨나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우물가에 가는데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서 엘로이라는 그 단어가 생기게 되죠. 로이라는 것은 나를 보셨다. 엘이라는 건 하나님. 그 하갈 같은 그 여종 보잘것없는데 그를 살펴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하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래도 다 살펴보시고 또 그에게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 하면은 우리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인데 우리는 그 이스마엘 하면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뜻도 원래는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마라는 것이 샤마에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갈의 기도 또 이스마엘의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냥 사라에게 직접 임신하게 해서 그 자손을 낳게 하고 뭐 쭉 하면 될 텐데 굳이 또 여종을 통해서 낳게 하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과 싸우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일으켜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얘가 13살이 됐어요. 그럼 이제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겠다니까 다음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 태어났는데 오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나타나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엘 샤다이에서 엘 샤다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전능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중에 아는 거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도 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계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아무리 그러니까 뭐 좋은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를 해도 그 언약이 안 지켜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앞으로 삶을 잘 살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이 계약 빨리 사인해. 이런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멀어졌다가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다시 복귀한다는 그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했는데 오늘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네 편에서 이거를 약속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경계까지 정해졌어요. 그죠?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 강 사이까지 거기에 지역을 이제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출애굽 하면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하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 들으셔서 그들을 거기서 꺼내주셨나 보다. 내가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출발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홍해를 걷는 것이 목적 달성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야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할렐루야 만세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는 길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어느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해서 입학을 했어요. 입학해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졸업 때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시작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바로 그 이유는 원래 출발지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잠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땅은 새로운 땅이 돼버려요. 처음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을까요? 아주 그냥 개간을 잘 해가지고 뭐를 심어도 그냥 그 영양분을 다 흡수하니까, 그 젖과 꿀이라는 건 영양이 농축된 거 아닙니까? 그 원래 그건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게 여기서 표출될 뿐이죠. 그런 땅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이 와서는 그게 어떤 땅이 되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전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땅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새 땅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땅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이 시작은 하나님이 전능이란 단어가 오늘 처음으로 언약식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샤다이, 보통은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엘샤다이라는 말을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여호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한번 6장 볼까요? 6장 3절, 4절, 5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게 이제 오늘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과거에 옛날에 한 48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했어. 그러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비밀인데 이것을 비로소 출애굽하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난 이거 원래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막상 현장에서 이걸 처음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흔한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해를 대부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돼서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야 동사에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되게 하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모세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처음으로 밝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48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이거 다 한 것을 지금 이루기로, 그래서 그때는 그 아브라함한테도 이삭한테도 내가 이름이 여호와라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는 밝혔는데 이제 너한테는 이걸 밝혀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밝히신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이 약속의 내용, 아브라함한테 명령한 약속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씨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이것은 이제 큰 아버지, 아버지인데 크다. 근데 이것은 원래 큰아버지란 저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람 그 형제가 몇이죠? 셋이잖아요. 그죠? 형제 셋인데 우리는 보통 아브람이 이제 맨 위고 하란이 맨 나중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란이 가장 맏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롯이라는 조카가 나오잖아요. 그죠? 롯이 나오고. 그러니까 롯은 사실 아브람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60세니까 환갑이니까 그러니까 60세니까 그 중간에 롯이 태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큰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냥 크게 될 아버지 이렇게 아마 부르다 보니까 그냥 아브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그냥 집안에서만 큰 어떤 그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하면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민족의 조상이 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뭘 할 때 꼭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딱 보고 당신 내 형의 이름을 알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 형의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제 형은 갑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안에는 갑수가 없어요. 저희 이상하게도 갑수가 저희 집만 아니라 저희 친척 중에도 갑수라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람도 그냥 집안에서만 어떤 큰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 시몬 이름이 시몬인데 내가 너 이름을 바꿔줄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도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그걸 나중에 마태로 바꿔주시고 또 나다나엘 그것도 바돌로메인데 나다나엘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바꾼 이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그 이름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이제 조상으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이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신자, 믿음의 사람.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되면 이건 또 전혀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성도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씨라는 말은 좀 우리가 오해하기 좀 쉽습니다. 구약에서는 씨라는 말이 자손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조상 근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씨라는 말을 제라라고 하는데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오면은 이 씨라는 말이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자손은 휘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휘오스. 이 스페르마는 이거는 완전히 근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상이겠죠. 조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손은 후손으로 사용돼서 요 창세기 이 부분에서 요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요 똑같은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구분합니다.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있게 하는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꽃 씨가 뿌려질 거 아닙니까? 그 씨가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 성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을 여기서 구분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조금 구분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로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너와 내 씨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면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 위한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 상속물로 받는 건데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설득된 자라는 것이 믿음 있는 자니까, 그죠? 그런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던 그 없어지지 않을 땅, 새 땅,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땅은 무엇일까요? 현재 교회입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죠? 바로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림자로 구약의 이제 지금 있는 땅에서 전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변할 때 거기로 데리고 올 것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만 보면 너와 네 자손에게 그거를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로 통해서 보내주신 걸 보면 너와 네 씨들에게 준다고 하지 아니하고 너와 네 씨에게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씨를 조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들이니라. 이 유업은 바로 이 교회, 새 예루살렘, 새 땅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 시기를 완결시키는데 이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할 일은 보피를 베는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많이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봉사 많이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이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할례를 안 하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언약을 그걸 무시하고 어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초대교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그래도 할례만큼은 꼭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이거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걸 우리가 안 지켜?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들은 그래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이것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날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온 뒤 앞으로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 13살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8일 만에 받을 수가 없죠. 이미 태어났으니까 거꾸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냥 아브라함이 이걸 지킨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바로 예수님도 할례를 8일 만에 받으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성취시키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 대신에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 놓은 거니까. 그죠? 다 완성해 놓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어떤 뭘 만들려고 해보세요. 뭘 그것처럼 잘 만들 수는 없겠죠. 예수님 하신 것만큼 완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마음대로 죽으실 수가 없어요. 6월절 양 잡는 절차에 따라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도 6월절이 보통 6월절 되면 안 돼요.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6월 무교절 기간 중에 바로 셋째 날 되는 해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그런 날이 되는 해를 골라가지고 그 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왜 그렇죠? 성경에 요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나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요나가 나를 대표하는 거니까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6월절 양으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나와야 되는 그 시간차를 갖고 있는 절기의 시점이 되는 그 해를 선택해서 6월절 양 잡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기지 않은. 율법을 만약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흠을 잡아서 흠이 하나라도 나오면 십자가에 달려서도 이건 흠집이 있는 거기 때문에 6월절 양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한 율법이 하나도 꼬투리 잡힐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뭘 하죠? 안식일 날 하는 거에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내가 안식일 주인인데 나 때문에 안식일 생긴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 모형인 아담이 등장하니까 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식일 빼놓고 예수님 범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흠을 잡히지 않아서 십자가 달리실 때 흠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유효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율법이 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때까지는 지켜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율법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지금도 우리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저 하는 행위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뭐 율법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란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안식일 성수란 말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할 성 지킬 수. 그래서 안식일 성수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안식일 지켜야지 왜 주일날 지켜요? 우리는 왜 주일을 왜 지키죠? 주일날은 일요일날 쉬는 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 그걸 허락받은 날이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날짜가 빨간 글씨가 있다고 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어디를
칼자국을 내서 이걸 표시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영에다가 우리는 자국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그러니까 우리 영에 성령이 붙어 계신지 아니 이걸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증언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은 우리 자국을 내시려면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할례, 그것은 육신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우리는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할례는 성령이 거기에 표식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영에 붙어 계신 것.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육체적인 걸 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은 이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거를 안 지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요. 사탄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 다 사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막 흉악스럽게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위험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죠? 너 칭찬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칭찬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3일 고난을 받고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이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왜 가서 죽으십니까? 이거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일을 한다고 했더니 베드로는 그걸 막는 거예요. 이거 막는 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들의 구원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거는 이제 이삭의 출산을 약속하시고 그 사라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사라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원래 사레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말 번역에 사레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라이라는, 원래 히브리 말로 사라인데, 이거 사레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에서 이가 붙으면요. 나의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사라. 이 사라라는 것은 이게 원래 사라. 이게 다스린다. 여왕이란 뜻이에요. 여왕. 다스리는. 모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왕. 집에서 뭘까요?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라이 하면은 내 주인, 내 여주인. 집에서 하인들이 내 여주인님. 나라라고 하면 내 여왕일 텐데 집에서니까 내 주인이라고 했겠죠. 내 여주인, 내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붙으면 내 여주인이야. 요게 없으면 만인의 여주인이야. 그죠? 그래서 너는 그냥 네 집에서만 여주인이 아니라 요걸 꼬리표를 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국무총리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을 세워놔요. 국무총리 서리 붙어서 그죠? 그 사람이 완전 자격 얻을 때까지. 그다음 자격 얻으면 서리자 빼고 이제 국무총리 시키듯이 바로 이 사라이에서 그 집에서만 여주인 노릇 했는데 이제는 너는 만인의 여주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인의 여주인이 되려면 그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오는 것. 그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 됩니까? 나 이제 100세가 될 텐데 만약에 나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면요. 내가 나올 순간 지금은 99세니까 이제 1년 후에 나오면 100세가 돼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거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신 겁니다. 75세에 하란 땅에서 부르시더니 95세에 결국 마지막에 이름을 그때서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었어요. 내 아내는 사라는 분명히 원래부터 임신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남자니까 누굴 만나서도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래서
85세 해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그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해버렸어요. 내 몸이 남자도 99세가 되니까 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를.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셨다고요? 그 전에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주 자기까지 포기할 때 그때 하니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나 100세 돼서는 나도 안 돼요. 내 부인은 내 아내는 원래 안 되는 여자였지만 나까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후손을 큰 여주인이 되고요 이렇게 시켜 주신다고요. 그 언약.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 아들을 통해서 그하고 언약을 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등장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삭의 믿음은 간단한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집은 대대로 임신이 참 어려운 집안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불임증 환자였고 이 겨우 또 이제 아들 이삭도 이제 부인을 얻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불임증 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궁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자궁이 뽑혀 나갔다 그런 뜻인데 원래 단어가 그런 이 되는데 여기서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하나님 내 다른 부인네를 통해서 내가 애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 리브가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도 하가를 통해서 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한 리브가를 선택했으면 리브가 외에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20년 동안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40세 결혼하는데 이삭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60세가 됐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삭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 마음에 안 들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근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참 그 준비가 되기를 그런 한 아내의 남편의 모습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원래 이 단어는요, 제네시스란다. 게네시스. 요새 그 현대차 중에서 잘 나가는 게 있죠. 그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거의 원 발음은 게네시스입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것은 창세기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본질이라는 뜻의 본성. 예수님의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솔로몬의 그 아들, 다윗의 그 아들. 거기 족보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 한 18명이가 되는데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 성전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건축하시는 분. 또 예수님은 이삭인 분, 본성이 이삭이에요. 뭐랄까 한 아내만을 남편만을 되실 분. 이것을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그 언약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거 언약을 하지만 이제 이삭과 맺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삭은 바로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바로 이 할례의 원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해줬던 그 육신의 그 할례는 그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실제 할례는 바로 성령 세례. 우리 영에 성령으로 자국을 내는 것. 성령의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 영에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영에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면 그게 뭐가 나올까요? 로마서 14장 17절,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는 뭐라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 세 가지,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이것이 할례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다면 할례가 아직, 내가 할례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증표라니까요. 오늘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런 할례를 받았다면 그건 바로 그 세례라고 그랬고요. 세례라고 하면 성령 세례니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그것이 바로 육에 하는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할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 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오죽하면 그때도 아마 여러 세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 세례 받아야 된다,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른 세례, 물 세례 받아놓고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지금 거의 2000년이 되는 동안에도 지금도 물 세례를 주고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성경이 여러 차례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는 내가 물로 세례 주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 주는 분이 아니야. 불과 성령과 불로.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그래서 아예 불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복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세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방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노출된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세례고 그 세례는 성령 세례. 그것이 예복을 입는 방법이고 그걸 안 입고 앉아있으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탈락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옷,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거 단수입니다. 한 벌이에요. 입도록 활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 이건 복수입니다. 옳은 행실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한 몸으로 된 그것이 멀리서 보니까 한 벌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마포 옷, 이 그리스도의 옷, 그것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할례고 그것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됐고요. 안 하면은 그 민족 가운데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 이 성령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다가 바로 이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알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만났는데, 그럼 공중에 누가 올라가냐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근데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에 하는 할례, 성령, 세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